샬롬. 중등부 친구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우리가 모이기를 잠시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우리가 한동안 얼굴을 보기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온라인 예배 영상과 조그만 캠페인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캠페인 잘 참여할 수 있죠? 아마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많이 어색하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 열심히 예배 드려주세요. 예배를 위해 몇 가지 규칙을 지켜주세요. 첫째,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중등부가 10시에 예배 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꼭 정해서 예배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 오듯이 깨끗하게 씻고 옷을 단정히 하고 예배합시다. 집에서 예배한다고 잠옷을 입고 씻지도 않고 예배하면 안 돼요. 꼭 교회 오듯이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예배합시다. 세 번째, 꼭 주변을 정돈해 주세요. 예배할 때 예배에 방해가 될 만한 것은 모두 치워주세요. 그리고 성경책은 꼭 펼쳐주세요. 우리가 언제 다시 얼굴을 보고 예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모일 날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하길 바랍니다. 그럼 중등부 여러분 모두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중등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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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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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화이팅!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우리 찬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예배하기 어려운 환경과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렇게라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특별히 이 상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모여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어렵지 않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이것으로 인해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단정한 모습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성경은 욥을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욥을 정말로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사단 앞에서 칭찬까지 했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참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칭찬 한번 들어보면은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지더라도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 한번 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돌고래도 칭찬 한번 하면은 춤춘다고 속히 말 안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은 얼마나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까요? 여러분, 욥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왜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욥기서 처음 부분을 조금만 읽어보면은 그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욥은 정말로 많이 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자녀들도 잃어버렸고 집마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때 욥은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신 것들이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내가 받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뿐이다. 우리는 지금이나 이전이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따르면은 욥은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욥기 성경을 천천히 한번 읽어가다 보면은 욥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할 인물인가? 라는 궁금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욥이 단순히 하나님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욥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정말로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온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욥은요, 여러분 어떠한 자였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치를 가리라라는 말을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맞는 거고요. 저것은 틀린 거예요. 이렇게 옳고 그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말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엄청난 원망을 했습니다. 정말로 큰 원망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원망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다니까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 왜 자꾸 이게 틀렸다 하십니까? 이게 맞는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어디 갔는지 지금 욥기서 42장까지 왔을 때 보면은 욥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마치 변명하듯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욥기서를 읽다 보면은 사단이 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는 욥의 모습을 봤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욥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단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욥을 시험해 보세요. 욥이 순식간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릴 거예요.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욥은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또 집도 잃었지만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단이 능력으로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지만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사단의 시험은 실패한 것일까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은 사단의 시험에 100% 무너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당신께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라고 믿음을 고백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 한 달,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욥의 고통이 너무나도 깊고 심해져 갔답니다. 어느 날 욥의 3명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욥을 찾아갔는데 세상에 욥을 바라보니까 욥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정도로 누구인지 몰라볼 정도로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고 위로해주러 왔지만 위로하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3명의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 조용한 가운데에 욥이 먼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욥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어머, 욥이 이런 말을 한다고? 우리가 들으면 의심할 법한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건가요? 하나님, 입이 있으시다면은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100% 성공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절대로 욕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그 사단의
그 고백이 지금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틀린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보니까 욥 역시 사단의 시험에 그대로 넘어가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한 욥의 그 모습이에요. 욥은 하나님께 무려 칭찬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욥이 순식간에 사단의 그 여러 가지 방해 가운데에 결국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것만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이 이래서 무서워요. 사단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천천히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도 몰래 가져가서 우리가 슬퍼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욥은 이 사단의 시험에 그대로 당해버렸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아픔의 상태를 통하여서 혹시 사단이 이때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던 욥조차도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사단의 시험에 빠질 리가 없어.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고백되어진 순간 어쩌면 우리는 이미 사단의 시험에 빠진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보다 조금 모자랄지 몰라. 내가 생각하는 게 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은 이미 우리 마음이 사단의 올무 가운데 빠져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실로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 그 모든 사단의 시험 가운데에서 100%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만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조심하거나 경계하거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단의 시험이 너무 강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은 욥처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 욥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정확하게 두 번째 모습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은 이치를 가리던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던 그 욥이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직접 나타나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욥은 원망을 잠시 멈춘 다음에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 끝에 결국에는 다시 회개의 자리로 욥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께 잘못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이지요. 여러분, 욥기 3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라고 욥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벌 줄 때에 아무런 이유 없이 주지 않으시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도 욥아, 너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몸이 힘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욥의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설득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 말 듣고서 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지금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죄가 없는데 없는 죄를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은 저한테 벌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욥이 지금 따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욥의 모습을 정말 조금만 돌아본다면은 욥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은요 매번 가정 모임을 할 때마다 가정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신실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찾았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힘썼으며 누구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신실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지 않나요? 예배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 너무 훌륭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은 아마 이러한 모습 때문에 나한테는 죄가 없어, 나는 예배도 잘했고 회개도 열심히 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욥아, 내가 너의 소리를 다 들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눠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의 소리 다 들으신 것이죠. 욥의 하소연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를 욥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아, 내가 지금 원망하는 나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이냐? 너가 항상 열심히 찬양하지 않았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의 주인이 다 하나님이라고 내 입술로 너 스스로 찬양하지 않았니? 맞다. 나는 너가 고백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주인 되는 왕의 왕이란다. 그런데 그런 내가 지금 너를 앞에 세워두고 너의 원망을 듣고 있는구나. 이게 과연 합당한 일이니? 라고 욥에게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욥아, 나는 너가 고백한 하나님이 맞아. 너보다 더 뛰어나고 너보다 더 위대하고 너보다 더 슬기롭고 지혜로운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는 지금 너보다 더 뛰어나다고 고백하는 나 앞에서 지금 너의 생각이 맞고 나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잠깐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었잖아? 그런데 왜 지금 내 입술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잠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실 일인데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따지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음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욥이 회개할 때 그 회개의 마음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왜 정직한 자인가요? 욥이 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나요? 욥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이 원망하는 것은 분명하게 죄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욥은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근데 그 욥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칭찬하세요. 욥은 정직한 자고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칭찬하신 걸까요? 바로 욥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에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뒤돌아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아뢰었어요. 그리고 다시 자신의 마음이 잘못됐다고 하나님 한 번만 나한테 더 기회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다시 찬양할 수 있게 알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욥은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지었어요. 몸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예배했으면 하나님 당연히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나한테 이만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던 욥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교만이라는 잘못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정말로 열심히 예배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해드리면은 하나님 당연히 나한테 이만큼 해주셔야지 라는 마음으로 예배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욥의 마음 가운데에 잘못을 알았을 때에 다시 진짜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이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천교회 중등부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당을 떠나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을 다 한번 둘러보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고 욥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경외하는 자를 찾으실 거예요. 또 칭찬하는 자를 찾으실 거예요. 누가 칭찬받겠습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나는 집에 있더라도 예배를 잘 드릴 거야.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외적인 모습과 함께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꼭 해야지 하나님께 뭔가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뭔가 요구할 수 있을지 몰라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은 혹시 그것도 우리가 욥처럼 교만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사님은 이러한 모습을 수시로 많이 발견합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사단의 그 공격 앞에 무너지기 너무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신 다음에 욥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와서 먼저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 잘하고 있니? 너 정말로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물어보실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내가 다시 진실로 나의 가장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마음으로 열심히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지 몰라요. 절대로 우리는 그 공격으로부터 100% 승리할 거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로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욥은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이 예배하는 것보다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서 욥 대단하다. 사단아, 너 한번 시험해봐.
욥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흔들렸습니까? 흔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함께 마음의 회복을 간구하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이 너무 지치고 내 마음이 너무 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그때에 하나님께 잘못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연약한 죄의 문제를 먼저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하던 안 하던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관심을 두시고 우리의 진실된 나음을 원하세요. 전도사님과 마음에 대해서 한 달 정도 함께 주제 삼아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에게 대단한데? 라고 칭찬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나의 모습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 엄마, 아빠,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였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발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제가 함께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만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혹시 사단의 방해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찾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찾아와 주십니다. 욥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 그때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말씀을 더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나긋한 모습으로, 목소리로 차분히 우리에게 상황을 알려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 그런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적은 없는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 않는지,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얼마만큼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은 하나님 알려주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된 마음, 나의 진실된 마음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여서 나의 마음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욥이 어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욥은 하나님을 욕하였고 욥은 자신의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훌륭한 미인으로 아버지 믿음의 신앙의 인물로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욥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마음 내려놓고 내가 모든 것을 기준 삼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갔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환란의 때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마음을 힘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나 친구일 때 가족에게 혹시라도 하나님의 시험에 빠져서 원망하고 정말 마음을 상하는 일이 있을 때에 끊임없이 주님 주님께 나아가 찾아가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실하고 경외하는 자 그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 시험에 빠지셨습니다. 주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긍휼함으로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우리를 나무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욥의 모습처럼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나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위치에 서 있고자 하는 뻔뻔함이 있었다면은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 혹여나 사단의 시험이 끊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틈을 틈타서 이 때를 틈타서 사단은 반드시 우리와 하나님의 거리가 관계가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더라도 꼭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시 만져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오늘처럼 유튜브 채널과 밴드에 예배 영상을 업로드해 드릴 테니 주일날 같은 시간에 동일하게 각자의 집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저희가 두 가지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캠페인은 앞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예배할 때 지켜주셔야 할 수칙에 관한 캠페인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주간에는 질문지를 배부해 드릴 것입니다. 그 질문지는 설교를 드리면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이고요. 그 질문지의 대답을 모두 달아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모두 모아서 저희가 다시 모였을 때 그것을 가져오시면 저희가 큰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